지난주 우리 사사기 9장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그런 저주를 선포하죠. 요담이 그 나무 비유를 선포한 것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라, 회개하라라는 그런 또 뜻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담의 이 나무 비유의 이 예언적인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스렸는데 여기 다스린지라고 하고 있는 이 다스리다의 원어가 보통 왕의 통치는 말라크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말라크가 아니라 사라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말라크인데요. 이 사라르는 방백이나 제후들이 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이 사라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었지만 이 정통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의 통치 영역도 이스라엘의 그냥 일부분에 불과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아주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와, 악인이 형통하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9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3년간의 이 침묵은요, 방관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이자 동시에 심판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 그들의 형통은 결국 사라진다. 아비멜렉과 세겜도 결국 그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 문제 없이 3년 동안 잘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말 잘 살 것 같이 보였지만 3년이 끝이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영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이 일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시기 위해서, 전쟁에 아합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악을 사용하시기는 하신다. 이 악한 영은 아마 분리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해주면 아비멜렉이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를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맺어진 이해관계, 진리보다 이기적인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한 그런 동맹은 언젠가는 반드시 서로 찢어지게 돼 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그런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운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공범으로 보시고 그들이 피 흘린 죄를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학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평온하고 피해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요, 산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빼앗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 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세금 바치러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정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을 향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빼앗고 강도짓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 세겜에 오게 되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신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벳 뜻이 종, 노예이거든요. 가알은 노예의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원어가 에벳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에베르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이 에베르는 뜻이 약탈자입니다. 아무튼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폭군 아비멜렉을 신뢰해서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제는 약탈자의 아들, 종의 아들 가알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대상이 변했을 뿐이지 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지금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7절에서 연회를 지금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회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인 축제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이교적인 축제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아비멜렉을 노골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아비멜렉을 증오하고 심하게 이제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에벳의 아들 가알이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 뜻이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돼? 왜 여룻바알의 아들을 섬겨야 돼? 그가 명한 그 수부를 왜 우리가 섬겨야 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향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반란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예. 이 제거하였으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반드시 제거하고야 말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따라준다면 나는 반드시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뭐합니까? 한판 붙자 얘기하는 것이죠.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 말은요, 너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현재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나는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오만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아비멜렉이 대신 세겜을 통치하도록 보낸 수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지사나 그런 정도 되겠죠. 이 수불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스불이 굉장히 그러니까 폭발할 정도로 진노로 끌어올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서 가알과 그 형제들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 세겜 성에 오셔서 세겜 성이 아침에 문을 열 때 들어오셔서 이 세겜 성을 반란을 진압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데리고 이 세겜 성을 주변을 이제 네 팀으로 나눠서 매복합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가알이 성문에서 나오게 되자. 그러니까 이미 가알은 그 성에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침에 성문을 딱 열고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였거든요. 예.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이 네 팀으로 나눠서 성벽을 완전히 둘러쌌다라는 것은 내가 세겜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예. 지금 아비멜렉 군사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알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군사들이 내려온다.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불이 그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산 그림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군사들이 세겜성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돌진해오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알은 너무나 이제 당황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알이 전에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한판 붙자 그랬잖아요. 그 입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가 싸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이제 나갑니다.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가알은 결국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가고 맙니다.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시 아루마로 돌아가고 수불은 이 가알과 가알의 그 가족들을 세겜에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아비멜렉이 이기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자,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한 다음 날 아비멜렉이 이 세겜성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43절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이 돌아간 척하다가 성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대를 데리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대로 나누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백성들이 이제 나왔다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달려들어서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에 45절에서 그 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세 번이 나옵니다. 그 성, 그 세겜성,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는데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그 세겜 성읍이 그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 이 세겜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히 응징하고 싶었는지 성읍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리는데요. 이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아비멜렉이 잔혹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 세겜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 세겜 망대는 세겜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브릿은 그 이방 신전을 의미하는데 우리 바알브릿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서 그 바알브릿과 같은 장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루 이거는 동굴이나 그런 지하 밀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보루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1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방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죠.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간 것은 바알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위급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이 바알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언약을 갱신하였던 그 장소 세겜, 그 세겜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업이 있는 그 귀한 땅이 지금 완전히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들었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48절 49절.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가 같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막 찍어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보루 위에 놓고 그 보루 위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보루 안에 들어있던 1000명이 다 화염에 쌓이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엘브릿 신전의 보루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패륜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비멜렉에게 그들이 믿었던 바알브릿 신전의 보루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 한복판이라도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언제나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4편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겜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은 백성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한다. 그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 사람 왕 아비멜렉은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공동체,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겜 근처 16km에 있는 데베스까지 갑니다. 데베스 가서 함락을 시키는데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 데베스에 있는 망대가 굉장히 넓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아주 좋은 망대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다 그 망대로 가서 이제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그 망대에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3절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이제 망대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아비멜렉에 딱 조준해서 맷돌 윗짝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맞아서 머리가 깨집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세겜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그 아비멜렉의 욕망과 교만함, 그의 잔인한 악행을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 심판하셨고 엄정하게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이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형입니다. 여기에서 한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끝까지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다가 죽어갑니다. 사사기 9장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요담이 했던 예언적인 저주였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담의 예언이 그 불이 뭡니까? 한 여인의 맷돌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왕,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은 3년 후에 한 여인의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56절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56절 57절에서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씀하고 5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갚으셨다의 원어가 슈브인데요 되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말은 아비멜렉이 행한 대로 세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악행이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엄청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없는 분 같이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욥기 34장 1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잠언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죄악과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였어요? 기드온의 탐욕.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탐욕에서 시작됐죠. 그가 금귀고리를 요구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억나죠. 한 사람의 탐욕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까지 여파가 크구나.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많이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머리를 치심으로 그 악행을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것으로 심어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저와 우리 모든 아인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